여러분 만나 뵈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또 선교에 몸부림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조용히 겸손히 엎드려 헌신하는 교회, 이런 소문을 들은 교회를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에 제가 서게 되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교회가 큰 교회 가서는 잘 안 뜹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면은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했고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한 사람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안 뜹니다. 그런데 참 사모하는 교회 가면 떨려요. 주님은 교회가 크냐 적으냐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서울의 명성교회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선교사면서 그런 데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가 크고 작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 그냥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 나오는 것을 즐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학생 집회라든가 또 신학교 집회라든가 그런 데를 좀 다녔고, 최근에는 우리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족하지만 저를 사모해 주셔서 좀 섬기는데, 우리 구 목사님 참 제가 존경스러운 목사님입니다. 제가 처음 뵙는 것은 휴스턴에서 제가 뵙고요. 그러니까 휴스턴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다 오신 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내가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에 오셔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또 가정교회 컨퍼런스라는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제가 뵙고 되면서 많은 목사님들 계시지만 또 우리 구 목사님 가까이 하고 싶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고 청해 주셔서 저도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은혜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받는 일입니다. 근데 은혜라는 말이 잘 아시죠?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카리스라는 그 말 속에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카리스라는 말 속에 나오는 첫 번째 의미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설명이 잘 안 돼요. 은혜를 받으면 내 형편이 달라지지 않는데 사람이 그냥 막 기뻐요. 내 형편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뭐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사람이 갑자기 경제 문제가 막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뭐 병든 사람이 갑자기 병이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속썩이는 자식들이 갑자기 막 딱 정신 차리면 그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요, 그 현실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기뻐요. 이게 저도 은혜가 이겁니다 하고 꽉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런 거구나 좀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설교 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 아내를 통해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여자, 뭐 목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남자가 뭐 서로 만났다, 뭐 그런 글도 있는데 정말로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저는 중매 결혼을 했어요. 날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내 뜻대로. 그런데 친구가 중매를 했어요.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는 친구가, 야, 너 둘이 만나서 결혼하면 참 좋은 커플 되겠다, 주님 일을 잘하겠다고 그래서 소개를 해줘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인도라 생각하고 한 석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저희 와이프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마포에 있는 기독교 대한 장로의 마포교회라는 데를 다녔습니다. 박형규 목사님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아주 이름난 초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넥타이를 메고 밤에 주무실 때 넥타이를 푸는 교회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청년이 군대를 가면 무교동 낙지집에 가서 소주 한 잔을 돌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보내는 그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성과 금성에서 잔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저는 힘들었습니다. 결혼 처음 시작할 때. 왜냐하면 제가 하는 말이면 우리 집사람은 전부 다 바리새인의 소리로 들립니다. 제 아내가 하는 소리는 저는 전부 다 사두개인으로 보여집니다. 그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만나니까 제가 결혼할 때에 전도사였거든요. 큰 교회 부목사를 또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때 당 주일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부목사니까 교회 늘 지키고 교회에 앉아서 교회 할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람은 그때 꼭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극장 갑시다. 극장. 시간이 딱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어디서 배웠냐고 말이에요. 막 야단을 치면요. 아니 당신이 지금 극장을 안 가고 교회에 있어도 그냥 빈들빈들 절반은 졸고 앉았는데 이게 바리새인이지 뭐냐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참 목회가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많이 배워주는데요. 저는 옛날에 기독교, 장로교, WCC 이런 단체 있는 사람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제 아내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은사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모양이 틀리는 사람, 성격이 틀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신앙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을 저는 많은 수용할 수 있는 훈련을 가졌는데, 이게 참 경험입니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씩 눈을 떴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아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정리가 됩니다. 다. 처음에 다 정리가 돼서 완벽하게 다 자기가 확인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은혜를 딱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받은 그 은혜가 정돈이 되어지고 정리가 되어져서 내가 이래서 믿는 거구나, 내가 이래서 간증을 하는구나, 이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은혜를 받으면 기뻐지는데,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 사람이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값없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본래부터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내가 뭘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확 이렇게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교회 와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은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교회 안에 너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교회는 좀 틀립니다. 바깥에서 보는 교회는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좋다는 곳에서는 안 좋은 것들도 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같이 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선별해서 좀 보시고 또 바로 보시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제가 있는 일본에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동경대학 교수, 일본에서 제일 많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교토대학 교수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성경을 연구합니다. 안 믿어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하면 사회사본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신학 교수들도 사회사본에 대한 연구를 할 때에 그렇게 머리를 하면서 PhD 하려고 그냥 몇 년을 고생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사회사본에 대한 거를 딱 책을 써가지고 출판을 해냅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님 믿느냐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는 연구합니다. 연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교회를 평가하고 바깥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 또 수많은 얘기를 듣는 거, 혹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일부의 그런 것들로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고 성경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세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은 저는 의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가 여자 애 놓는 얘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그러겠어요? 제가 애기 놓는 얘기를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애기 놓는 얘기를 아무리 뭐 강의를 10시간 강의를 한다 하더라도 애 낳아본 엄마가 10분 얘기하는 거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훨씬 더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가 애를 낳았을 때 그걸 체험했어요. 언제 나올래나 막 기다렸는데, 이름 지금도 아니죠.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내가 서울 강서구 그 내발산동이라는 데 살았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첫애를 놓는데 우리 딸 이름이 조은혜입니다. 지금 미국에 사는데 이제 미국 이제 시민권자 돼서 그레이스로 이름 바꿨는데, 근데 이 딸을 놓을 때인데 막 새벽 기도 갔다 오니까 뭐 바깥에서 5층에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가지고 막 잔디밭에 엉금엉금 기고 있어요. 막 택시를 잡아서 병원에 싣고 한 새벽에 가니까 난 막 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놀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막 진통을 막 18시간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 뭐 포대기를 하나 가져와야 된다고 집에 좀 갔다 오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포대기를 가니까 막 나왔어요. 그런데 나왔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막 시뻘게 있는 거야. 막 핏바늘이 돋아가지고 얼굴이 시뻘게 돼 있는 거야. 얼마나 힘을 썼길래. 남자들이 군대 가서 제일 힘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군대 가서 그렇게 힘을 써도 얼굴이 시뻘게 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얼굴이 핏바늘이 쓴 적은 없거든. 뭐 힘들어서 발이 부르트고 그러는 건 있어요. 그런데 막 얼굴이 막 온전지가 핏방울이 막 탁.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이름도 아니지만 유광사 선생님, 나중에 국회의원 되셔요. 그분이 강서구에서. 그런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애기 놓으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조용하게 묵상을 하더니요, 나도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뭐 그 말이 맞죠. 자기도 안 나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그 말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집니다. 안 나봤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논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논하고 있어요. 저는 엎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논하시면 안 된다, 이 생각해요. 누가 그걸 말하더라도 우습게 들리죠. 생각을 해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런 얘기를 막 하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나를. 조 목사 공부 좀 더 하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이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자꾸 복잡하게 또 생각하면 또 그게 안 돼요,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계산을 하고 연구를 하고 막 이렇게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 가서 강의를 청강을 몇 개 한 거예요. 저 서울대학 출신 아닙니다. 서울대학 가서 청강을 좀 했는데 신사원 박사님이라고 종교학과 교수님 계셨어요. 그분 강의를 좋아서 많이 같이 청강했는데 이분은 자전거를 타고 해서 자전거에 관한 책을 10권을 읽었대요. 빨리 못 알아들으시네.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에 관한 책을 10권을 먼저 읽고 자전거를 타셨다는 어른이세요.
모든 걸 공부로 그렇게 하시는 어른이거든요. 참 내가 존경합니다. 그분이 서울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걸 아주 지성인들에게 너무너무 명석하게 가르쳤던 어른이시거든요. 그런데 자전거 그냥 타면 되잖아요. 좀 몇 번 자빠지면 되잖아요. 어린애가 제 발로 안 넘어지고 걸어가기까지는 3,000번 넘어진대요. 평균적으로. 나도 안 세봐서는 모르겠어요. 그걸 또 뭐 연구한 학자가 있어서 그걸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던데 3,000번을 애가 넘어졌다 이랬다 넘어졌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넘어지고 잘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경험이 중요해요. 철학자 데카르트는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식이 있으면 진보할수록 더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레싱이라는 학자도 자기의 체험으로 얻은 자본은 다른 사람이 경험한 100만 불의 자문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옷은 새 옷이 좋지만은 사람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 좋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나라, 하나님을 경험한 민족, 하나님을 경험한 교회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으로 나가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가나라는 잔치집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나타낸 이 기적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주님의 사역이 잔치집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확실히 잔치집이어야 돼요. 근데 유대인의 잔치집은 밤에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해가지고 길게 합니다. 여러 날 잔치를 합니다. 이걸 좀 각색을 해서 우리식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좀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옛날 잔치집은 어땠습니까? 요즘은 한국 잔치집은 잔치도 안 해요. 나는 한국 와서 결혼식 주례를 몇 번, 선교사를 나간데도 내가 가르친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례를 하러 몇 번 들어왔는데 이건 뭐 결혼 주례하면요 한 절반은 뒤에서 잡담하고 있고요. 뭐 끝나고 나면 뭐 갈비탕 주는 그 쪽지 하나 주고 가서 밥 먹고 그냥 다 흩어지고 하는데 나는 이런 결혼식 풍습이 이 세계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는데 이런 결혼식 풍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행 경험을 뭐 나가서 또 공부하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의 결혼은 없잖아요. 좀 난 이 결혼 문화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그 결혼 예배가 신성한 거예요. 신성한데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그 서약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 신사할 때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가 없잖아요. 일생을 거기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혼 문화도 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는 결혼 문화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시골 여러분 생각나죠?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시골을 잘 모릅니다. 저는 피난민 자식입니다. 대구까지 피난 와서 제가 남수라는 게 남영남자 아니고요. 숫자란 물가 숫자입니다. 북한에서 남쪽으로 피난 오다 물가에서 날라왔대요. 별거 아닙니다. 이름은. 근데 내 이름 속에는 민족의 애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알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서울로 내가 가서 쭉 자랐습니다. 도시에서만 자랐어요. 시골에 경험이 없는데 그러나 시골 얘기를 많이 듣고 좀 가보기는 해봤습니다. 시골 결혼잔치 한번 보면요 멍석을 깔아놓고요 결혼한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집에는 콩시루를 가져오고 제 집에는 뭐 두부를 만들어 오고 제 집에는 전을 부쳐오고 제 집에는 뭘 해오고 온 동네 사람들에서 멍석을 깔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때는 뭐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고 뭐 생전 안 보던 거지들도 다 와서 겸상을 다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는 처음 보는 사람들 다 겸상을 합니다. 뭐 함께 앉아서 와서 그 집 다 축복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혼인이에요. 유대 풍접에도 그래요. 유대 사람들도 다 나눠 먹고 모든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결혼 풍습이에요. 좀 다르다는 게 유대 결혼 풍습은 밤에 진행이 됩니다.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구나. 12제자를 데리고 처음 간 곳이 혼인잔치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 건 주님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갔겠어요 주님이? 우리 집 수행하면 누구네 집에 결혼식이 있다더라 밥 한 끼라도 좀 때우자. 이 12명을 먹이는 주님까지 하면 합이 13이잖아요. 이걸 데리고 가가지고 주님 밥을 먹인다. 뭐 이렇게 성경을 볼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이 뭐 13명이 어디 가서 뭐 예약도 못할 거고 그 밥 한 끼 벌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 물론 성경이 그렇게 봐지기도 합니다만은 생각해보세요. 13명이 다 가는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그곳에 가서 뭔가를 그곳에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모든 것에 뜻이 없는 게 어디 있었겠어요? 모든 게 뜻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모든 소리가 뜻이 있대요. 녹화하는 건 문을 열다는 소리가 있고 차인벨 울리면 공부가 끝났다는 소리고 다 소리에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읽었으면 되겠어요? 뜻이 있는데 뜻을 품으면서 읽어야죠. 예수님이 잔치집을 데려갔으면 뜻이 있잖아요. 도대체 뭘 보이려고 하냐? 이미 결론은 났어요. 주님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가지고 첫 번째 표적이라는 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표적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인이잖아요. 여기는 부산이니까 야구는 뭐 롯데겠네요. 여기 와가지고 해태 얘기했다가 큰일 나지. 그런데 야구 감독이 이렇게 사인을 넣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그런데 타석에 있는 선수와 감독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아무리 잘 치는 4번 타자라도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지금은 번트다 하면 번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가 감독 딱 무시하고 그러면 감독은 선수 교체시킵니다. 그렇죠? 야구는 팀 플레이잖아요. 주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표적이 사인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걸 성경을 보고 이야 우리 예수님도 포도주를 좋아하셨어. 목장에서 포도주 가와라. 돌려라. 예수님도 돌렸다. 우리도 돌리자. 이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대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이 표적을 뭘로 보여주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타석에 선 선수가 계속 사인만 묵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인을 봤으면 사인대로 행동을 해야죠. 안 그래요? 번트 사인을 감독이 했다 합시다. 그럼 번트를 해야지. 그 사인 주는 감독만 계속 묵상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삼진 아웃으로 끝나지. 그런 선수는. 표적은 사람을 경험하게 하죠. 경험은 예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잔치집이에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가 잔치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든지 와도 겸상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지가 와도 배운 사람이 와도 못 배운 사람이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이곳에 와서 함께 겸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풍습을 아시죠?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갈릴리 가나를 다녀오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갈릴리 가나에 가면 지금도 그 동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옛날에 잔치가 열려서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 사람들은 물을 그냥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포도즙을 짜서 마시죠. 어쨌든 간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인잔치집의 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혼인잔치는 기뻐야 됩니다. 혼인잔치집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걸로 해서 근심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문제 발생을 해서 걱정이 들어오는 게 되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다. 문제 발생은 주님이 일하실, 주님이 사역하실 절호의 찬스예요. 그래서 문제로 보지 마시고 문제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이 은혜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이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지요. 공동묘지 가면 없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360을 똑같은 묘비 속에 그냥 계시죠.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문제와의 부딪힘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문제가 있고요. 의식 속에 문제가 있고요. 직장인은 직장인의 문제가 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문제 많은 속에 삽니까? 특히 살아있는 인간들은 문제 덩어리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직장을 옮기는 이직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경제가 들어오게 됐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일본도 한국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의 4명 중에 1명꼴 25%가 우울증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한국도 그렇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표현 안 해서 그렇지만 한국은 옛날부터 화병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더 그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직장에서 일이 힘들어서 이직을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이직하는 중요한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직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려고, 문제를 넘어가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마리아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왜 이 집에 가 있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마리아의 친척집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간에 무슨 관계가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로 들려집니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문제를 느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연회장이고요. 두 번째, 계속 포도주를 나르는 하인들이 있었고요. 또 신랑 신부들도 있었고요. 또 그 모든 신랑 신부 부모도 있었고요.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다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추정을 해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 문제를 들고 갔을까? 분명한 설명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지만은 자기가 그 아들 예수를 잉태할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걸 자기는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아들 예수를 키울 때, 그 아들이 자랐을 때 6월절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걸 보면서 이 아들 예수가 그냥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이 어머니 마리아는 경험을 했고요. 동시에 그 아들 예수가 어느 날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를 해서 요단강에 엎드리는 현장의 모습을 이 어머니는 봤거든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가 12제자를 데리고 그 집에 잔치집에 왔을 때에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를 발생했을 때 이 마리아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갈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겨지면 그 문제를 가장 풀 수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내 병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다. 많은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게 보통 아닙니까? 일반 상식입니다. 어폐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게 또 메시지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 너무 싸늘해요. 난 성경을 처음에 옛날에 볼 때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도 그래도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성경에 보니까 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세상에 이렇게 싸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강단에서 이런 말 했어요. 뭐 우리 세상 말로 가면 호로자식이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어머니한테 뭐 여자여 뭐. 그래서 제가 신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주석을 막 찾아서 막 봤어요. 그러니까 막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뭐 마담이라는 뜻이고 이건 귀부인이라는 뜻이고 뭐 이런 말로 설명을 막 해놨어요. 주석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주석엔 다. 여러분 보시면 주석에 그렇게 써놨는데 그렇다면 성경을 번역할 때부터 좀 그렇게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성경을 처음부터 번역할 때에 이 뭐 헬라어 연구하고 히브리어 연구한 사람들이 번역할 때부터 좀 말이 여자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말로 하고 좀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는 그런 말로 번역을 해야지 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로 번역을 했냐 그죠? 나 이해가 가질 않아요. 그 주석책을 아무리 봐도 내가 감동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 성경은 여러분 연속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기 은혜 된다고 여기 읽고 저기 읽고 좋은 것만 뽑아서 이렇게 읽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 읽는 것은 한 권을 읽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가능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역사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성경 전체가 문맥적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는 겁니다. 헬라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어를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연구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 믿고 읽읍시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막 골치 아프게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갖다 놓고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또 머리가 계신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안 그러면 우리 한글 그저 이해하는 정도라면은 이 한 권 가지고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어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왜 내가 이해 못 하겠어요?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릴리 어부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물론 내가 베드로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가 무슨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물론 그분들이 고기 잡는 건 연구를 많이 했을지 몰라도 그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성경에서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잖아요. 그것도 짧게 썼죠. 바울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길게 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 어부들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예수님 말씀 다 알아들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정도 수준이 된다 생각한다면 성경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은 쉬운데 성경을 설명하는 걸 어렵게 설명해요. 못 알아들으시네. 성경은 쉬운데 설명하는 분들이 설명이 어렵다 그 말이 말이야. 이게 저는 참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어렵게 못합니다. 나는 내 수준대로 놀자. 성경을 쉽게 설명하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한 게 2번 나와요. 2장 이 본문에 나오고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6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2장은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의 사건으로 시작이고 19장은 공생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자여 한 거예요. 뭐예요? 마리아도 예수님 앞에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런 말을 듣더라도 마리아는 섭섭한 표현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종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고 떠다 주라서 갖다 떠다 주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돈을 해서 제가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설명하려고 메인 사건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건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어떤 액션이나 그리고 또 이루어졌던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좀 보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드러내셨냐 그 말이죠. 뭔가를 다 사용하셨어요. 첫째, 주님은 빈 항아리를 사용하셨어요. 유대인들의 항아리는 손님들이 오면 손과 발을 씻는 물로 채워놨다가 하인들이 손님 오면 발을 씻어드려요. 그런데 그 항아리가 다 비어져 있었어요. 그 항아리 하나하나에 비어져 있던 것에 우리 주님은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리에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문맥적으로 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이 말은 그냥 보기에는 물인데 물 속에도 뜻이 있다고 저는 봐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뭘 보고 물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을 보신 분은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은 갈라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만은 4장에 가셔서 주님은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는데 물기를 오는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내가 그 물을 좀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때 그 물이 바로 나다. 주님 말씀하세요. 물 들어왔던 이 여인이 항아리를 버려놓고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자기가 그런 과거에 문제 있는 여성이라는 부끄러움도 떨쳐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던 그 물의 주인이 오셨습니다. 동네에서 그걸 막 선포하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생수입니다.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70%는 물이라면서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 정말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채워질 때에 우리가 그분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뭐가 채워져 있죠? 성경에 보니까 그 항아리는 다 비어져 있었다. 마침 비어져 있는 항아리를 주님은 보시고 거기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비워져 있지 않으면 못 채우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들을 그릇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 아니에요. 비어져 있는 그릇을 써요. 비어져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채우고 살아요. 내가 많은 걸 채워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뭔가를 채우고 살았어요. 왜? 인간은 채우지 않으면 허전해서 못 살아요. 뭔가를 채우고 사세요. 자기 철학을 채워요. 자기의 지식을 채워요. 많은 걸 채우는데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 무엇을 채우겠느냐? 모든 불의가 가득하대요. 추악이 있고요, 탐욕이 있고, 악의가 있고, 사기가 있고, 살인과 분쟁과 시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불의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은 사형에 해당한대요. 죽어 마땅한 인간이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은 그걸 철저하게 지적을 해요.
1장만 지적하나요? 1장, 2장, 3장 반복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 속에는 절대적인 희망이 없다.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대요. 이럴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6장에서는 그 죄는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은 뭐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 인생 할 말이 없으면 더 얘기가 안 되죠. 거기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 속에서 문제 해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수많은 철학과 이 세상은 인간이 시간만 주어지면 세상을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를 비롯해서.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지지 파라다이스가 되질 않습니다. 조금 더 편한 것을 우리가 개발해내고 발명해내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으로 악해져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은 죄를 져도 좀 순수했어요. 장발장에 보면 뭐 빵을 훔치는, 이 아주 죄를 짓는 것도 순수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죄가 순수하다는 말을 쓰는 게 이게 어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레미레 잡을 보면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인 것을 그 빵 하나에 인생이 걸려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드라마틱하고 막 그걸로 그냥 작품 세계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요, 이게 뭐 방 안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속에도 남의 통장 돈 다 옮겨가 버리고요, 뭐 등쳐먹는 일들을 뭐 멀쩡하게, 그게 뭐 공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지도 못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져요. 우리가 너무나 엉뚱한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걸 피워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피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의 인생 가득 차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이 있는 상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넣으려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르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가슴에 접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가슴에 감동이 주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빈 그릇 되셔야 됩니다. 제 어릴 때는 노는 게 별로 없었어요. 우리 뭐 놀아봤자 이 뭡니까, 땅 그래가지고 땅 따먹게 하고, 여자들은 고무줄 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 기억나는 게. 나는 학교 갔다 이렇게 집에 오면은 우리 집 앞에 꼭 그렇게 이렇게 항아리 한 게 있다, 긴 게인데,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항아리에다가 어머니가 꼭 집안에서 설거지하고 남으면 항상 그 항아리 속에 집어넣는, 그게 꾸정물통이라는 게 있었어요. 꾸정물통인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걸 짝대기를 하나 그 속에 넣어서 돌리면요, 밑에서 막 건더기가 탁 올라와요. 맑은 물인데 그 짝대기를 이렇게 돌리면요, 밥 풀 때가 그래도 올라오고 콩나물 때가 그래도 올라오고 막 버린 게 다 올라와요. 그것도 그러고 막 흔들어 보죠. 그러면 막 섞여가지고 막 더러운 게 막 올라다. 그렇게 맑고 깨끗한 물들이 아주 더럽게 다 돼버려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장난놀은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꼭 꾸중물통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참 젠틀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내가 꾸중물통이었어요. 누가 내 욕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봐요, 막 잠을 못 자면서요, 저걸 내가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해주지, 그냥 막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 어떻게 귀신은 저런 것도 안 붙들어가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 속이 완전히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서는 모르죠.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다 교회 오면 좋은 얼굴 다 하고 있고요. 다 또 만나면 웃는 얼굴 인사를 하고 하니까 모릅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넣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꾸중물통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이틀에 한 번 하여튼 이렇게 동네 아저씨가 와서 가져가는 걸 내가 봤어요. 그분들이 가져갈 때는
국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디기가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꾸중물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보면 꾸중물통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려요. 막 이렇게 돌리면 밑에 건더기가 막 올라오면은 건더기가 올랐을 때 큰 도라무통에다 팍 갖다 붓더라고요. 그럼 밑에 있는 건더기가 싹 빠져나가요. 이렇게 막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돌림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감동이 와야 돼요. 막. 감동이 뭔가 필링이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자꾸 내 마음이 자꾸 동해져야 돼요. 막 동해져 감동이 오고 동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에 누가 회개하라고 소리 안 해도 자기 입으로 주님 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딱 나오는 거예요. 속이 이렇게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때 회개한 심령이 빈 그릇이 되기 때문에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육체가 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하다 일어나야 되고요. 이게 찬송을 부르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하다가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을 자기의 경험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못 버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빈 항아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빈 항아리를 물을 채우는데요. 빈 항아리를 쓰임받고 빈 항아리 예수님 그렇게 채우잖아요. 난 이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물은. 근데 성경에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셨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로도 비유하셨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오셨죠. 동시에 주님은 영이시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 말씀, 영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구까지 채우라는 말이 나와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러니까 뭐 조금 채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구까지 채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막 성경을 막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저는 성경을 막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제일 열심히 읽을 때 일주일에 밥 먹는 시간, 밥 먹는 거 15분, 20분 세끼 밥 먹는 시간 그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은 서너 시간만 자고 일주일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 읽어봤어요. 일주일에. 그러면서 성경을 막 그런데 성경을 한번 딱 그렇게 통으로 읽으면요 많이 참 도움이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그냥 함께 읽어버리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읽으면 성경 편집 자체가 우리가 읽기 좋게 역사적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의 모든 역사서하고 뒤에 예언서는 뒤에도 다 몰아놨죠. 예언이라는 말은 전부 다 역사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역사 속에 끼어서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성경을 역사서를 읽다가 예언서를 읽다가 왔다 갔다 읽으셔야 사실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 선지자들이 예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모르니까 예언서만 읽으려니까 이해가 도무지 가지 않고 성경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역사가 없는데 뭐.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모든 걸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이시고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나한테 채운다는 그분이 내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채운다는 그분의 영을 나 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분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두고 구분해서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분과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분이 결코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따로 설명도 되지만 항상 떨어져서 설명은 안 됩니다. 항상 붙여서 하나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내 인생에 채운다고 하는 그 말은 그분의 영을 내 속에 가득 채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변적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소위 머릿속에 맴도는 신앙이죠.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앙이죠.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죠. 여기도 없는데 어떻게 가슴으로 내려오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세아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 속에는 아시겠습니다만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죠. 그것은 사변적으로 아는 정도가 끝나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몸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내가 가득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 속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저는 목사입니다만 목사들한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데서 신앙생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서 잘하고 공부도 신학교도 그런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진보적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가 이런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학교에 가서 공부를 또 조금 했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딱 입학했을 때요. 근데 저는 입학시험에 사실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수신학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진보적인 학교의 대학원의 시험에 답을 못 쓰겠어요. 그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시험 출제가 Q 문서에 대해서 논하라고 그렇게 소논문을 쓰는데요. Q 문서라는 용어는 내가 들어봤지만 그걸 논할 정도로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보수적인 신학교는 그걸 중요하게 안 가르칩니다. 중요하게 안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Q문서라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Q문서를 참조해가지고 마태복음도 나왔고 뭐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걸 나보고 적으라는데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적었죠. 그 보기 좋게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면접하는 교수님 한 분이 구약을 누구한테 배웠냐고 그래서 내가 어느 교수님한테 우리 은사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이진태 박사님이란 분을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 나하고 미국에서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요. 그 나중에 저보고 합격 시험 공부 잘할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좀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갔을 때에 교수님 한 분이 새로 미국에서 귀국을 하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김중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귀국해서 기독교 윤리학 전공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연세대학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 교수 요원으로 미국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교수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연세대학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분이 돌아오셔서 큰일 많이 하셨죠. 윤리학 교수인데 첫 시간에 와서 자기소개를 하더니 막 부흥회를 하시더라고. 야, 이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부흥회하는 교수가 부흥 강사 같은 분이 계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근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이분이 공부를 잘하시고 또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동양 한국 사람인데 백인교회에서 박사 PhD를 하면서 백인교회에서 목사님을 하셨어요. 대단한 친구잖아요. 여러분 별거 안 놀라시는데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들 안 놀래거든요. 아는 사람들 다 굉장히. 왜냐면 목사님 그렇잖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산 사람이 백인교회 목사한다면 그 이해가 돼요. 근데 한국에서 순수한 토백이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배운 영어를 가지고 그거 백인교회 가서 목회를 하니까 그 PhD를 하면서 그 목회를 도움을 받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한국에서 배우는 것대로 철학적으로 설교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굉장히 연구를 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 300명 모는 교회가 자기 PhD 한 4년 이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점점 교인이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PhD 논문이 통과가 됐을 때는 교인들이 300명 교인 50명밖에 안 되고, 50명은 그 부모님들이 그 교회 공동묘지 묻혀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더래요. 다 나가버리고. 나간 이유가 여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막 설교를 잘하려고 굉장히 지성적으로 하고 막 항상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막 학문적으로 막 설교를 했는데, 하여튼 교인들이 설교만 하면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교인들이 점점 나갔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PhD를 이제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소위 우리말로 하면 신학 박사, 신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받는데, 그분 말이 그래, 교회 하나를 말아먹고 박사 학위를 받으니까 도대체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자기가 학위를 못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옛날 자기 어머님이 문제가 있으면 늘 서울 삼각산, 서울의 그 청와대 뒤에 삼각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지고 늘 기도하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원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미국이 기도원이 없잖아요. 미국은 기도원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기도원 같은 데 만든 데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분이 조그만 텐트를 하나 사가지고 산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텐트를 딱 쳐놓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그냥 박사 학위는 곧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의 교회 하나를 내가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참 양심에 갇히게 돼서 내가 교회를 박사 학위를 못 받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일 전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기도도요, 해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잘 먹고요. 그렇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놀잖아요. 생전 안 놀아본 사람이 어디 디스코텍인지 그런 데 가면 꼬다른 볼이 쫙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해본 사람이 하는데, 이분은 생전에 공부는 했지만 기도는 안 해봤거든. 그런데 산에 가가지고 맹송하게 그냥 앉아가지고 한 5분 기도하고 한 10시간 기도했다가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갔고, 그리고 그냥 기도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로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이런 말 왔다 갔다 하도 이분이 괴로웠대요. 얼마나 괴로웠겠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괴로우면서도 그냥 하루 이틀 그 산에서 그렇게 조그마한 자기 개인용 텐트를 하나 쳐놓고 엎드려서 막 기도 안 되면 또 성경을 읽었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걸 며칠 하는 속에서, 어느 날 성경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읽는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신이 운행하시더라. 신, 이건 영이잖아. 근데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니까 말씀이 나오면 항상 영이 따라 나오는 거야. 말씀, 영, 이게 계속 성경 전체에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막 빨간 줄을 계속 긋기 시작한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영이 함께 하자 할 때는 말씀이 안 되는구나. 이걸 그분이 산속에서 기도를 하다 그게 눈이 확 열려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만, 말씀을 그냥 전하면 된다고만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 그 말씀 속에 영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이 되지 않다. 말씀이 천지를 개벽시켰어요.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말씀 속에 영이 안 들어가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분이 이걸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막 기도가 확 터지더라는 거야.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령 받았다 그거죠. 그리고 이분이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 설교를 하는데, 말씀 속에 영이 들어간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씀을 선포하는 막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50명밖에 없던 성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해요.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우리 목사 달라졌네. 소문이 그래서 우리 목사 달라졌습니다. 교인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목사가 달라졌습니다. 이 얘기를 막 동네에 하고 다니까 떠난 교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또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다시 300명이 조금 넘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고, 내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첫 강의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와가지고 새바람 선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교회 속에 엉터리가 너무 많다.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서 세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분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교수면서 막 그런 걸 막 하는 거야. 참, 제가 연세대학 연합신학대학원 가서 딴 거 다 잊어버렸는데 그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예수 믿어보고 한 이틀을 기도해보고 교회 봉사 한 1년쯤 해보고 이거 아니더라. 제일 경솔하고 제일 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뿌리를 뽑으라는 말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심령 악어까지 채우는, 주의 영으로 채우는, 그럴 때 그분을 내가 경험하는 세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고 성경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물도온 하인들만 알았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이름도 기록이 없고요. 예수님한테 왜 물을 떠와야 됩니까? 묻는 말도 없고요. 아니 떠다 부으라고 그러고서는 갖다 줄 거면 아예 떠가지고 처음부터 갖다 주라고 그러지 왜 또 넣었다가 또 퍼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럽니까? 나 같으면 물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만드는 속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구나. 순종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성경 속에 그런 말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주일학교 다시면 다 아시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장군이었지만은 그는 문둥병 환자였죠. 소위 한센시 병이었죠. 그런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계집종 한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동네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만사가 다 해결됩니다. 복음이죠. 그 사람한테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려졌을 때 나하만이 행동으로 옮깁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명상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동입니다. 행동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스님을 찾아갑니다. 노크라고 만나가 면회 신청하는데 안 만나주죠. 몸 좀 개아시아 나와서 무슨 일로 왔습니까? 이만저만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계십시오.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일 벗고 목하고 그냥 가래요. 이 남한 장군이 산 넘어 그냥 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우리 동네 담에색이라고 하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이런 여러분 나는 옛날에요 이스라엘 안 가볼 땐 요단강이 거창한 줄 알았어. 왜? 맨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 부르니까 난 요단강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이거 가보니까 우리나라 서울 쇠강보다 못해. 왜냐면 요단강이 우기철에는 좀 넓었다가 건기철은 너무 좁으니까 그러니까 대개 한국에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우기철에 여행 안 가잖아요. 건기철에 다 여행을 가. 저도 3번이나 갔지만 건기철에 가보니까 그 요단강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꿈에 그리던 요단강이 현실을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배 목욕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막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나만 장군의 하인들이 따라온 부하들이 장군님 7번 하고 갑시다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분석하는 뜻도 있지만 성경을 자꾸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처음에 이게 이루어질 때는 문자가 아니고 사건이고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과 사건들을 문자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문자화된 걸 가지고 그냥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왜? 학교에서 배운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되게 나 보니까 나도 영어를 잘 못하면 영어를 못하시는 분은 자꾸 언어를 분석해서 배우려면 못해요.
근데 애들은 그냥 따라서 그냥 막 해요. 그럼 한 6개월 지나면 그냥 막 해요. 근데 어른들은 분석하려니까 안 돼요, 이게. 성경도 자꾸 자기 머리를 분석하려고 하면 사건을 그냥 사건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래요. 그림 언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 언어 속에 내가 쏙 들어가면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부딪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은데, 저는 그렇게 읽으면서 이 나만 장군을 생각해 봤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물에 들어가는데 그 부하들이 말이죠, 장군님 7번만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체면도 안 쓰고, 이게 뭐 난 와서 뭐 안수기도라도 해줄 줄 아는데 안수기도도 안 해주고 뭐 가서 뭐 요단강 그 물 같지도 않은데 들어가라니까 막 화가 나지만, 부하들이 장군님 7번 들어가, 7번 금세 들어갔다 오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막 이 남한 장군이 기분이 안 좋았지만 부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막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하들은 아마 강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남한 장군이 강에 들어가서 1번, 2번 몸을 담궜을 것 같아. 그러면 이 부하들은 밖에 서가지고 장군님 1번 소리치고요, 2번 들어가면 2번이요, 5번 남았습니다, 5번 막 격려를 막 했을 것 같아. 성경이 그렇게 기록 안 돼 있고 내 생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게 풍성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남한 장군을 격려를 해가지고 보는데, 내가 어느 날 그 남한 장군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남한 장군이 속에서부터 순종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서 순종했겠어요? 난 그렇게 안 보여요. 엘리사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그 말 한마디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고침받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했다고 봐요. 교회에서 흔히들 한 소리 했어요. 마음이 없는 신앙은 안 돼. 하나님을 중심으로 봐. 그리고 특별히 너 마음이 없는데 그런 뭐 바치려고 그러고, 마음이 없는데 뭐 봉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안 해. 하나님 진심으로 원해. 그런 걸 하지 마라. 나는 그 말이요, 마귀 소리같이 들려요. 제일 마귀가 제일 신앙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블랙으로 시켜요. 여러분, 막 공부가 하고 싶어서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공부하고 막 그런 분들 계셨습니까? 별로 안 계신 것 같아. 저도 평생에 공부 제일 잘했던 게 중3 때 제일 잘했어요. 중3 때 제일 잘했는데, 그때는 막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고, 문제가 풀어지면 막 너무너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장실에 앉아서도 책을 딱 봤는데, 그날 시험에 딱 내가 본 게 나오면 막 몸이 짜릿한 거야. 막. 공부가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도 한때였어요. 계속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막 잠이 쏟아져 죽겠는데도 할 수 없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막 직장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직장 가서 막 하는데, 직장이 자기 인생을 다 책임져 줍니까? 할 수 없이 그 목이 걸려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여러분, 남한 장군이 막 속에서 나와서 막 순종,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라니까 한 거예요. 성경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성경이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성경이 가라 그러면 가고, 순수함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경험하시려면 자기를 좀 비우세요. 지금까지 있었던 걸 좀 비우세요.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아구까지 채우는 건 자기 의식세계까지 다 채우세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순종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이렇게 짚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님 따를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속에 그분을 경험하게 하는 사건을 그분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지워질 수 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지워질 수 있는 그 사건이 생겼을 때에
누가 믿으라 말라 이 말로 믿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을 만난 지울 수 없는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집니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신앙의 세계입니다. 연회장이 물을 떠왔는데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포도주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이 나오죠. 다른 잔치집은 처음에 좋은 걸 주다 나중에 나쁜 걸 주는데 이 집은 웬일이냐? 몰라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지.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저는 대학 4학년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어요. 4학년 때 갈등이 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걸 좀 잠시 접고 교수님한테 얘기하고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1학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내가 혹시 목사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4학년 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막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저는 뭐 내 인생을 걸고 기도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금식이 됐어요. 한 일주일 금식하니까요, 코에서 막 밥 냄새가 막 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한 20일 이상이 지났어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얘기 다는 못하고요. 그런데 그 금식을 제가 23일하고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한테 말씀이 왔어요. 대학 4학년 때는 뭐 신학생도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은데 에스겔서 읽으라는 그 마음의 생각이 내 속에 왔어요. 근데 에스겔서 성경 잘 안 읽잖아요, 우리가. 에스겔서 한참 찾았어요, 내가 혼자서. 촛불 켜놓고요. 그 에스겔서 3장 17절 읽었는데 탁 피는데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운다. 너는 사람들에 가서 네가 선포하되, 만약에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너가 선포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들의 핏값을 너한테서 찾겠다.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찬송가가 합동 찬송가라는 거였어요. 내가 대학 때 뭐 굉장히 오래됐으니까요. 1973년도인가 4년도인가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또 부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는데 478장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78장, 아니 내가 모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안 불러본 찬송이에요. 그런데 뭐 성가대 좀 할 거 하니까 음표를 집혀가면서 혼자 이렇게 좀, 그게 무슨 찬송이냐면 밤 깊도록 저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뭐 그런 찬송이에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때에, 뭐 이런 찬송. 그 찬송가 가운데 밤 깊도록 이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할 일 많은 제 세상에 날 가라 명하시네. 주와 받은 은혜는 주님과 나만 안다, 뭐 이런 찬송이에요. 저는요, 온몸에 머리털이 팍 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이 길 갑니다. 아까 목사님 일본에 뭐 24년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년이면 30년 됩니다. 일본 선교. 서울에서 10년 제가 주에 사역했고요. 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거든요. 주님이 내 인생을 터치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요. 내 인생이 고난이 없겠어요? 내 인생이 시련이 없겠어요? 그 얘기를 하자면 밤새도록 여기 못 갑니다, 여러분들. 나도 시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네요. 그렇게 보여서 저는 감사해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 나보고 귀공자라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내가 잘생겼었거든요. 지금 늙어서 이렇지. 그런데 하나님 나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건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누가 말을 해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밤 또 내일 주일까지
짧은 3번, 4번 설교지만은 저와 만나 두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돈 하인들이 연회장이 이 집은 나중이 더 좋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이번 집회가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은 시간마다 뒷시간이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